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각 처소에서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요, 소명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명에서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어떤 특강 강사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영화 소명의 주인공이었던 강명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은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글자가 없고 언어는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런 아마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또 글자를 만들고 또 성경을 번역한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특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찾고 계십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소명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하기 싫고 또 잘 못하는 것을 억지로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좋아하고 잘한 일을 통해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저는 소명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억지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도 예전부터 성경 번역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마존까지 들어와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렇게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이 부족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일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고 신명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명을 잘 찾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명이 확실한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소명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어느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까? 7절 맨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날 밤이요. 그날 밤에,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던 날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날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왕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아마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면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대단한 것은 왕이라고 누구나 다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요.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돈하고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0번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도 이렇게 늘 찬양하지만 그게 쉬운 일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의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번제를 드렸던 왕이 또 있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지금 본문은요, 솔로몬이 이미 어느 정도 왕으로서 이룬 상태라는 거예요. 왕위도 그 누구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상태고 재물도 인맥도 심히 창대한 상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기 쉽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위대한 점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솔로몬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나의 재물이 귀하고 나의 시간이 귀한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겠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 그것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보가 사람들을 어두운 방으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 둘, 셋 하더니 닫혀있던 커튼을 확 거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비추던 빛이 쏟아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바보가 빛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빛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저 바보가 만든 게 아니죠. 단지 커튼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건데 바보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끌어오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기도로 뭔가 끌어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빛이 언제나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를 열기만 하면 들리는 것입니다. 커튼을 거두기만 하면 빛이 비추인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요, 교회에서 원주 수양관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한다고 준비위원들이 다 저희를 밖에 나가서 바닥에 누이는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수양관에서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별이 한 20-30개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준비위원들이 주변의 가로등과 건물의 모든 불을 일시에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주변의 불을 다 끄니까 하늘의 별이요, 아까 20-30개만 보였는데 순식간에 별이 수백 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의 불을 너무 많이 켜고 있어서 그것이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의 불을 너무 많이 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불을 꺼야 합니다. 커튼을 거두어야 됩니다. 또한 빛을 비추려면요, 커튼을 거두어내는 작은 수고, 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별을 보려면 가로등을 끄는 작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들으려면 아주 작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을, 세상을 향했던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 작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의지를 발동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만드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바보는 빛을 자기가 만들 줄 알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그의 방향을 돌렸을 때, 그리고 돌리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 물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답인지 모릅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구할지 구하라고 했는데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열함도 아니고 장수도 구한 것도 아니고 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다니 참 너 귀하다라고 얘기하며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생명 멸함과 장수를 구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대요? 바로 11절 초반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백성을 옳게 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그에게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 왕이라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소명은 의식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런 왕의 소명이 없거나 그런 왕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소명이 귀한 것입니다.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음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우연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소명인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면 자식이라는 소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또요, 누군가에게는 부모라는 소명도 주어지고요. 또 직업이라는 소명도 주어집니다. 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직분도, 그런 소명도 주어집니다.
또 교사, 찬양대, 또 여러 회사에서 직책들 이런 소명들이 주어지죠. 또 때로는 1년짜리 소명도, 한 달짜리 소명도, 일주일짜리 소명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부모도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 은퇴하고 건강도 잃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는요, 나는 소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다.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명이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소명이에요. 생명. 가장 중요한 소명,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요, 한자로 풀면 살생, 명할 명, 살아라, 살아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저 나라까지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사는 것이 너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루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들리는 모든 소리를 통해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경험했어야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순간순간은 알 수 있겠지만 이 모두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이죠.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때래야,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말입니다. 어느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오늘 하루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 여기며 또 선물로 여기며 소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을 끄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성명을 가지고 생명, 살아나는 명령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신비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